울게 하소서라는 곡이죠. 울 수밖에 없는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유스그룹 시간인데, 유스그룹이 오늘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저기 다 바쁩니다.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그래서 아마 일본에 가서 사진을 보내왔어요. 좋은 그 여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일본인데 여기 다 미국같이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뉴스그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굉장히 깁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한 장 전체 다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아는 그런 말씀이고, 이 한 장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가만 이렇게 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구성을 해보면 영화 한 편이 아주 장엄하게 나올 만한 그런 그 치정 살인극에 뭐 그 음모도 들어있고, 또 아주 그 여러 가지 그 왕실 내에서 왕실이라고 하는 정권 내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그 잘못된 것, 그것을 성서는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고 있어요. 그때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그때의 이야기죠. 아합이라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활동하던 그런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합 왕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알아요. 그 중에 이 당시에 예언자였던 엘리야, 그 엘리야는 이 아합 왕 내외와 아주 그 신앙적인 극한 대립에 서 있죠. 그 이유는 엘리야는 여호와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고, 이 아합과 이 누굽니까? 이세벨 맞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그 왕비는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합이 원래부터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합도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그런 신앙인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그 아내로 삼고 왕비가 된 이후에 그의 말을 듣고 바알 종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야훼 종교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이 바알 신의 이 대립은 구약 성서 가운데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던 그 신이에요. 두 신이. 우리는 뭐 물론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유일하신 신이다,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사실 2800년,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다신교 사회입니다. 종교가 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가장 그 세력을 강력하게 펼쳤던 신이 바알신, 그 부인 아세라신. 그 신도 부부예요. 부부지간이에요. 이 바알신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쳤는가 하면, 이 바알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이 뭔가 하면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풍요롭게 한다. 그리고 다산을 권장을 하는, 그러니까 자녀가 많이 생겨 옛날에는 뭐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유한 집이 되니까, 아무튼 이 바알 신을 섬기면 풍요롭게 된다, 부자가 된다,
그리고 이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비가 내리고 이 땅이 그 비를 받고 많은 곡식과 열매와 이 생물들을 이렇게 생산해 준다 하는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믿는 여호와 신앙에서도 모든 것이 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바알 신앙은 특히 이 농업신으로서 이 세상에 많은 생산 그러한 그 물들이 바알신과 아세라 음양의 그러한 조화에 의해서 자녀가 생겨나듯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그 비를 받고 또 곡식을 많이 창출해내는데 이거는 바알과 아세라 신 덕분이다라고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풍요 그러면 다 좋아하잖아요. 풍요, 부자가 된다, 재물이 늘어난다, 재산이 늘어난다. 거기다 홀딱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신앙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떤 그 쾌감을 주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엑스타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바알 신전에서는 그야말로 그 혼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긴다고 다 와가지고는 거기에서 자관 그야말로 그룹 섹스를 신전에서 펼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만 해도 아유 끔찍하, 아유 숭해, 그게 뭔 짓이야, 그게 어떤 미신 같은 짓이야라고 우리는 그렇게 터부시하죠.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가서 일주일 내내 죽도록 농사짓고 노동을 하다가 바알 신전에만 가면 그 모든 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완전 자유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도덕적인 제재도 받지를 않아요. 그게 좋은 일이다 나쁜 일 이런 도덕관념이 없어요. 이거는 바알 신이 우리에게 준 특혜다. 그래서 마음대로 성적인 쾌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알 종교의 그러한 그 예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노동해서 농사해서 힘들긴 하지만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에게 예배드리고 하면은 모든 성적인 문제가 다 해소가 되니 인간들에게 얼마나 매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그 바알 신앙과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신앙이 극한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바알 종교로 간 거예요. 편하니까, 스트레스가 해소되니까, 성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으니까 어느 누구한테도 도덕적으로 그건 그런 안 될 일이야, 그런 숭한 짓이다, 그건 죄악된 짓이다 라고 얘기 안 해요. 권장을 해요. 그러니 뭐 도덕적인 무장이 다 해제된 상태에서 그룹 섹스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알 종교에 비해서 여호와 신앙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바알과 아세라 그 음양의 법칙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종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그 갈멜산상에서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언자는 딱 한 명이었어요. 엘리야.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기억나세요? 400명. 450입니까? 400명이든 450명이든 아무튼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다 바알 신을 섬겼어요. 그 당시에는 뭐 바알 신전에 가서 등록을 하고 난 바알 신전 교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이때 가면은 이쪽으로 가고 어느 때는 또 저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러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누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는가 하면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의 부인이 그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바알을 늘 꼬드겨서 그쪽에만 신경을 쓰게, 또 그쪽에만 좋게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간이 누구나 다 그렇지만은 이 아합 왕이 왕궁에서 침실에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참 좋은 그런 경치가 보였는가 봐요. 그런데 그 경치 좋은 데다가 좀 정원도 만들고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좋은 정원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게 다른 사람 포도밭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봇이라고 하는 자의 포도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누구를 시켜서 한 불러들여라. 그 나봇이 아합한테 왔어요. 아합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을 나한테 넘겨라. 내가 시가 따져서 돈도 충분히 주고 다 보상을 해줄 테니까 나에게 팔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니면 네가 원한다면 더 좋은 포도밭을 주겠다. 그 왕이니까 뭐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봇이라고 하는 자는 땅에 대한 개념 생각이 틀렸어요. 땅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땅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다. 물론 본문에는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땅 이런 말로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개념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인간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상심을 했죠. 아니 내가 더 돈도 다 쳐준다는데 시가대로 더 땅값이 올랐으면 오른 대로 해준다는데도 안 판다는 거예요. 땅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 얼마가 올랐느냐 내렸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땅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틀렸던 거예요. 아마 그걸 조금은 알았는지 이 아합 왕이 들어누운 거예요. 아, 저 땅 내가 너무나도 이 침실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인데 조그만 내가 차지하면 거기다가 무슨 좋은 나무도 심고 아주 분수도 만들고 정원도 만들고 참 내가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서기상에서 시금을 전폐하네요. 그러니까 그 왕의 모습을 보고서는 그 왕의 부인이라고 하는 이 이세벨이가 당신은 왕답게 좀 처신하십시오. 당신이 누구야? 당신 왕 아니야, 왕. 이스라엘의 1인자, 권력 순위 1위. 왕 아니야. 근데 왕인데 뭐 못할 게 있다고 그렇게 째째하게 사람이 밥도 안 먹고 들어가 누워 앉아서 그렇게 걱정만 하냐? 걱정하지 말라. 내가 줄게. 내가 선물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이세벨이 왕의 이름을 도용을 해서 8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아합의 이름으로 밀서를 써서 옥새로 봉인하고 그것을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시의회에 나봇과 한자리에 앉는 원로들과 지방 어른들에게 편지를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공문서 위조죠. 분명한 공문서 위조죠. 아무리 왕의 부인이라고 해도 왕의 이름으로, 왕의 옥새로 지 마음대로 해서 거기다가 권력을 이용을 해서 그 시의회 사람들을 다 움직인 거예요.
권력 남용. 지금 이 사실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권력 순위 1위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에요. 근데 권력 순위 2위가 아합이에요. 왕후의 권력 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한 사무엘상서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시의원이라고 하는 시의회의 원로들 잘 모르거든요. 왕이 또 그 왕의 부인이 왕후가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뭐 생각들도 안 해요. 왜냐하면 왕에 의해서 자기네들의 위치가 계속 보존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권이 보존되기 때문에 왕이 뭐라 그러던 왕후가 뭐라 그러던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그대로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게 망해가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예요. 그 밀서의 내용을 보면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단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이게 뭔 일인지도 모르고 하라니까 단식을 했겠죠. 백성들 앞에서 나봇을 일부러 산석에 앉혀요. 높은 곳에 앉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인가? 아마 나봇도 이게 뭔 일인가 했을 거예요. 나를 이렇게 윗자리에 상석에다 앉힌 다음에 거기에다가 깡패들을 둘을 선정을 해서, 무레베라고 하는데 깡패죠. 예?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이 나봇이, 저 위에 앉아있는 저 나봇이 하느님을 욕되게 하고 왕을 욕되게 했다라고 가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백성들은 이게 뭔 일인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해? 왕을 욕되게 해? 그건 당연히 죽여야지. 그러고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치정살인극이 왕실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 대부분 다 아시죠? 입이 더러워서 다른 얘기는 안 해요. 저는 성경 말씀만 오늘 얘기하려고 그래요. 시의회의 원로들, 지방 어른들, 소위 평생을 살아서 인생의 경험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모든 지혜가 다 이 어른들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이세벨의 밀서에서 지시한 대로 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 어른들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사람들이 그 잘못된 정보, 잘못된 보도에 의해서 나봇을 돌로 때려 죽이고 그 사실을 이세벨에게 다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고하는 사람은 얼마나 딸랑딸랑하면서 이거 내가 이세벨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나에게 좋은 자리 주겠지, 나에게 돈 좀 주겠지, 내 자녀들 좋은데 취직시켜 주겠지, 이러면서 딸랑딸랑하면서 왕후한테 가서 고했겠죠. 걱정하지 말라고. 저 나봇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세벨은 그 다음으로 아합 왕에게 가서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 내가 저 나봇을 다 처리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가지고 싶은 땅 당신이 다 가져. 당신은 이 나라의 왕 아니야. 당신이 이 나라의 권력 1순위 아니야. 그러면서 속여가면서
이 짓거리들을 왕과 왕후가 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서는 이러한 치정살인극의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다 합니다. 이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에 이런 잘못된 왕을 세우지 말아라. 다음에는 이러한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을 섬기는 이 부인을 가진 왕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 아합은 좋다 하고 뭐 그 치정살인 내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헬렐레 좋다 이제 이건 내 거 됐네 이제는 여기다 뭐 정원도 짓고 뭐 연못도 만들고 오리도 좀 갖다 띄우고 그래서 나가 즐겁게 살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인간이 잘못될 때에, 권력이 잘못될 때에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선지자, 예언자의 역할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게 선지자, 예언자의 하는 일이에요. 현대로 말하면 목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현대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들이 그 왕 앞에 가서 딸랑딸랑해요. 목사들이 잘하십니다. 권력자에게 가서 당신은 잘하십니다. 뭘 원하십니까? 내가 다 해드릴게. 목사들이 가서 그런다니까요. 여호와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권력 1순위가 원한다면, 권력 2순위가 원한다면 내가 모든 걸 뒤에 가서 다 뒷받침해주고 여론도 조성해주고 뭐 다 해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속도로 놔. 지금 일어나는 일이 똑같아요. 성서에 이 일하고 똑같이 일어나요. 이런 시대에 목사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원하면 내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땅 내가 다 가지게 해주겠습니다. 차지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래야 되겠느냐고요. 그거는 권력에 눈이 먼 늙은 원로 시의원들이나 하는 일이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선지자, 예언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왕과 그 부인은 죽을 것이다. 그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다 왕위에 오르나 얼마 집권하지 못하고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10대 왕,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의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어서 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보다 두 장 뒤에 나오는 그러한 일인데, 자기 아들 뻘 되는 두 아들이 왕을 하다가 일찍 죽어서 그 다음에 오는 10대 왕 예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세벨이가 눈화장을 하고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자기가 물론 살려고 그랬겠죠. 살려고 했지만은 눈화장을 잘 하면서 예후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들을 때에 뭔가 성적인 뉘앙스를 풍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런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의 그 신탁의 말씀대로 이 이세벨은 자기가 그 바라보던 그 나봇이 가지고 있던 그 나봇의 포도원의 원이 보이는 그 2층 침실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언의 말씀대로 두개골과 두 팔만 남았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다 개가 뜯어먹은 거예요. 예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자기 사욕을 부리고 억울하게 뉘명을 씌워서 나봇을 기소하고 재판하고 돌에 맞아 죽게 만드는 이러한 잘못된 정권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고한 여호와 신앙의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러한 잘못된 그 일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성서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읽고 너희가 이 말씀을 늘 상기하면서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을 해라. 그런데 이게 2800년이 지난 현재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걸 이 노릇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 각 개인은 힘이 없어요. 대항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정신만은, 우리의 신앙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올바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생각하고 특히 목사는 올바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교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그러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이러한 상황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는 각자가 신앙 안에서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세상의 인간들은 자기가 가진 권력을 최대한도로 향유하고 남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그에 의해서 어려워지는, 힘들어지는 많은 주의 백성들 주님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그냥 무작정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